자, 오늘은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4가지 영적 단계들 두 번째 시간으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항상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을 약한 채로 사용하시지 않고 언제나 약한 자들을 강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련의 영적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 단계를 통해 약한 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신 강점으로 삶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점이 도드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영적 단계들을 겪어내고 밟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순적하게 잘 밟아냈을 때 결국 내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는 능력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 단계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자,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의 약점도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인식의 전환이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입니까? 인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인식의 변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의 약점도 분명히 강점으로 바뀐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눈이 열려야 하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했어요. 진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뭐하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충만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약점도 분명히 사용하시는구나,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믿음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 인식이 변화된 후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주세요. 약점을 직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약점에도 환경에도 주눅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점을 왜 직시해야 합니까? 약점을 직시해야 약점을 분석할 수 있고 약점을 분석할 수 있어야 약점을 이해할 수 있고 약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결국 내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약점을 직시하려면 집중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라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자신에게도 환경에게도 주눅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약점이 도드라지는 환경으로 밀어넣으신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웃이 그랬죠. 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냐민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공동체에서 오른손이 고장난 에웃이 그들과 섞여 살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약점이 도드라지는 곳에서 섞이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용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내 약점이 도드라지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주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에웃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 2단계를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나머지 2단계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나의 강점을 개발하고 능숙해질 때까지 연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1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테르 야드 야민, 오른쪽 손이 제한된, 오른쪽 손이 장애가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른쪽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문맥 전체를 보면 왼손을 에웃은 능통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에웃이 이 왼손을 능통하게 사용했다는 증거, 즉 왼손을 초질관 열심히 연마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자, 사사기 3장 17절로 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갔죠. 그래서 이제 에글론을 죽일 기회를 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글론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이 많이 쪘대요. 근데 여기서 살이 많이 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발이라고 하는데 뚱뚱한이라는 뜻도 되지만 강인한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모압왕 에글론은 뚱뚱하기도 했지만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 사람이 강건했다, 강력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사기 3장 29절로 갑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이 결국에는 싹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만 명가량이 죽었는데 다 역사요 용사래요. 여기서 역사 용사라는 말은 건장하고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왕 에글론이요, 힘이 있고 건장하고 능력 있는 사람 1만 명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렀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1만 명이라는 건장한 용사들을 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에글론은 강력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강력한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에웃이 칼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에웃은 왼손을 탁월하게 사용했다. 탁월하게 사용했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약점에 대안을 찾고 그것들을 능숙하게 연마해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요 강력한 게 아니라 진짜 뚱뚱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죽이기 쉬웠으면요. 그래도 에웃이 왼손을 탁월하게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또 나와요. 자,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에웃은 왼손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는데 그 칼은 자루까지 딸려 들어가 칼끝이 그의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그 칼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 여러분, 에웃이요 칼로 팍 찔렀는데 그 칼이 어디까지 나왔어요? 등 뒤로 나왔대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주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칼이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굴이나 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굴이나 동으로 만든 칼은 어때요? 경도가 낮아서요, 잘못 찌르면 살 속으로 들어가기는커녕 휘어져요. 그런데 에훗이 한 번에 팍 찔러서 등 뒤까지 관통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고 집중력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제대로 연마를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약점이 도드라져요. 하나님께서 약점을 직시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점에 대안을 찾고, 그리고 그 대안을요, 초질관 열심히 연마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약점이 결국 뭐가 된다? 나의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제가 왕왕 보는 프로그램이고 실상 예전에는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의 달인의 암묵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30년 이상을 한 분야에서 초질관 한 우물만 팠어요. 그리고 자기 기술을 잘 연마해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0년간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이 어떻든 간에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온전히 걸었고, 그리고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초질관 사력을 다했어요. 단순 지속 반복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야에서 강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리 내 기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계속 연마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계속 연마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이 교집합 가운데서 나의 기술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은사를 찾아야 돼요. 나의 은사는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년이든 40년이든 초질관 그 한 우물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은사는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무조건 무엇은 주신다? 은사는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씩은 무조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조건 하나는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갑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뭐 하래요?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더 큰 은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사도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상대방의 은사가 나보다 커, 상대방의 은사가 나보다 작어, 이러한 크고 작은 개념이 아니라 내 은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꽃 피우게 할 수도 있고 만개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은사는 뭐예요? 은사의 정체를 말하고 있죠. 은사가 발현이 될 때 감사함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은사의 정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았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 은사가 꽃 피우고 만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은사는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아이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의 은사가 만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바로 내가 내 자녀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경에 계시고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요 이 뭉뚱그려서 전체 정리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은사를 부어주시고 어떨 때 은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자,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문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자, 은사가 나오고 바로 은사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은사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5절에서 7절인데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는 왜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누구를? 주님을. 그러니까 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거고,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갖게 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섬기는 일에. 누구를 섬기는 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은사를 받기 위해선 하나님, 제가요 은사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은사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결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적확한 예가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돌팔매잖아요. 여러분, 돌팔매질에서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골리앗과의 전쟁은 결국 누가 싸우신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은사를 통해서 싸우신 싸움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이득은 누가 받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밑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잖아요.
공동의 이익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결국 은사는요, 어떻게 발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은사를 실행할 때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 얼개를 다 조합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현하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발현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은사를 위해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있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있고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주신 은사를 활용도 못 해보고 천국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신의 은사가 훨씬 더 두드러지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정말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은사 하나만 있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보증하고 있고, 말씀이 담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내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은사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요. 방만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게 아니라 뭐예요? 몰라서. 여러분, 이 은사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결국 무슨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매혹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은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가 정말 은사인 미슐랭 셰프들을 보세요. 어때요? 한 번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한 달 전, 6개월 전부터 막 예약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은사가 뭡니까? 제 은사가 뭐죠?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표지를 주셨고 은사를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그 은사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은사가, 하나님, 제 자녀들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도 그렇지만 제 두 딸들을 놓고 은사를 발현시켜 주시고 은사를 꽃피우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우리 예은이, 채은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될 때마다, 염려될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딸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떻게든 은사를 발현시켜 주시고 꽃 피워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원리가 똑같잖아요.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그리고 자기 은사가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심을 온전히 인식하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예은이는요, 본인의 꿈이 글 쓰는 거래요. 제가 뭐 어떻게 쓰임받을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사 발현시켜 주세요,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예은이 글짓기 대회 나가면 막 1대1로 붙어서 막 과외하고 첨삭 받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막 전국 대회 나가서 막 등수에 들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예은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발현시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게 좋고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을 팔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게 능력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뭐 해야 합니까?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 은사는 어떻게 꽃피울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살아나고 내가 그냥 먹고 자고 싸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목적 있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라는 걸 기억하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이게 우리 삶의 가치이고 유일한 이유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7절을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봤는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섬기는 일은 이라는 말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은 은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직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아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이 직분 못 맡아요. 인본주의적인 사고고 신앙의 초보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데 직분에 앉지 못했어.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떠날 거야.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훈장이에요. 직분이 훈장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훈장 어떻게 합니까? 훈장 받으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놔요. 그랬다가 무슨 날만 되면 꺼내서 팍 차죠. 어때요? 직분을 훈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내가 무슨 직분인지 알게 뭐야 이렇게 살다가 꼭 당회할 때나 임직작 투표할 때만 제가 뭐요 이러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이 직분은요,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고, 직분은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죠.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직분은 나의 능력, 직분은 나의 시간, 직분은 나의 물질,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 못해요. 제가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재정이 풍부해지면, 제가 시간이 많아지면 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고, 이 직분은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이나 내 훈장으로 직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은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내 자녀의 은사를 위해, 내 남편의 은사를 위해,
내 공동체 일원들의 은사를 위해, 내 은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은사를 발견하셨으면 하나님 이 은사를 키워주세요, 꽃 피워주세요, 만개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은사를 찾으셔서 그것들을 내 장점으로, 강점으로 삼으시고 연마하시고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예요. 넷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연마하고 단련하는 게 막상 해보면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해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내지가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 에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렇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구원자가 누구였어요?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왼손잡이 에웃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셨습니까? 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까? 그 앞문맥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죠.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왼손잡이 에웃이라. 왼손잡이 뭐예요? 오른손을 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를 버리셨다, 잃어버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오른쪽을 잃어버리시고 오른쪽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왼손잡이 에웃을 예표하죠. 또 봅시다. 사사기 3장 15절. 베냐민 사람,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오른손을 잃은 에웃, 당연히 가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겠죠.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집안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했죠. 누구처럼? 에훗처럼. 자, 사사기 3장 18절. 그 족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지금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러 갈 때 조공을 바친 후에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고 혼자 에글론을 상대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요. 혼자 총 때림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마지막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에훗처럼 어떻게 해요? 총대 십자가를 매셨다는 거죠. 자, 사사기 3장 14절이에요. 모압왕 에글론은요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자, 송아지는요 구약 전체로 보면 우상, 사단을 예표해요. 시편 106편 19절을 보면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호세아 8장 6절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나니 송아지 신상은, 그러니까 송아지는 결국 우상, 신상, 사단을 예표하죠. 결국 에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글론을 찔러 죽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에웃은요, 그냥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은혜를 정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른쪽 하늘 보좌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해 보세요. 하늘 보좌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셨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 보좌 영광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예수님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전부 다 총대를 메시고 우리의 지은 죄의 짐들을 전부 다 얽어매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상처, 질병, 고통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이 두드러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나 대신 그러한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파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십니다.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척하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힘들 때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약점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왜? 내 약점이 핸디캡이 되고 내 약점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체 신방, 중직자 신방을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신방을 안 받겠대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남루하고요, 너무 제가 사는 거처가 초라해서요. 그냥 주일날 만나서 기도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재정적인 문제가 내 약점이 되고 올가미가 되어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내 육체의 핸디캡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의 출생 문제 때문에, 학군 문제 때문에 필요도 없는 피해의식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자괴감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제대로 일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쓰러졌는데,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두드러지는 약점을 피해의식 삼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미워해요.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약점 때문에, 내 가시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선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쯤은 이 약점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내 가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뭐예요? 사단은 죽음을 예표하잖아요. 나를 죽게 하는 감정, 나를 죽게 하는 인생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괴감, 불안함, 우울,
답답함,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내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드라지고 터져나올 때 결국 그렇게 다 쏟아놓고, 다 뱉어놓고, 상대방에게 다 상처 주고, 인격적으로 살해해놓고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파하죠. 그리고 나서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단 한 번쯤은 나의 연약한 점, 나의 약점들을 초월하고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인식의 변화, 내 약점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강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으면 내 약점이 나의 강점으로 변하고, 나의 두려움이 강건함으로 변할 수 있다. 담대함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인식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의 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영의 눈이 열려야죠. 하늘의 축복이 분명히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확신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내야죠. 그렇게 내 인식이 변화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당하게 내 약점을 직시해야죠. 여러분, 내 약점, 내 가시, 내 흉터를 본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죠. 하지만 그 약점을 알고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직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약점이 도드라져서 아파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단련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이 약점이 도드라지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극복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죽음에 기인한, 사단에 기인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그렇게 지금 이 약점을 직시하고 그거 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게 하셨고 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제 은사를 발현시켜 주십시오. 만개시켜 주십시오. 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나의 노력과 나의 땀방울은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발현되고 역사될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내 은사가 드러나 세상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통해 내 은사가 발현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진 직분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과정 중에 힘들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왼손잡이 에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부르시고 오른편을 버리시고 잃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 권세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늘 보좌보다 신의 영광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승리는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계시와 약속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애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